요즘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흥미로운 책이 하나 있는데요.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밥 쇼그린과 제랄드 로비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직접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면서 경험한 그걸 가지고서 이 책을 이제 썼습니다. 좀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도 내용이 꽤 깊이도 있는 그런 이제 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아지에게는 주인이 있지만 고양이에게는 부하 직원만 있다. 고양이를 기르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생각하기를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주고 기호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 내 주인인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데, 고양이는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호해주고 사랑해주는 걸 보니까 내가 주인인 것이 틀림없다. 강아지는 주인 중심이어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고양이는 자기 중심이어서 주인이 나에게 순종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아지 성량과 같은 그런 성도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고양이 신자는 자신이 주인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문제는 고난을 만났을 때 이들의 태도와 자세가 너무나 대비적이라는 것입니다. 강아지 성도는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앞에서 믿는 자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오히려 이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감당해야 되겠다고 기도하게 되는데, 고양이 신자는 그렇지를 못하는 것이죠. 고양이 신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칠 수가 있느냐,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이제 그 내용을 좀 실었습니다만은, 한 여인이 딸이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딸을 보살피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둬야 되겠고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붙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 여인의 반응이 어땠는가? 강아지 성도 같은 신앙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힘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분명히 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과 감춰진 축복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고양이 신자처럼 이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분통을 터뜨리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럴 때 속삭이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거짓말, 네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너는 이제 너 인생 끝났다, 여기서 끝났다 하는 그 말을 믿고 그 여인은 총포상으로 가서 총기 한 자루를 보자 말하고, 보여주자 그 총기에다가 총알도 한번 좀 보자 하고 총알을 넣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방아쇠를 당겨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데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그 고난 앞에 우리가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셔서 악을 선하게 만들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뜻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도와주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두 부분을 놓고서 본문의 말씀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도시가 변혁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자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거 잘못됐다고 다 불태워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에베소라고 하는 이 물질의 도시, 우상의 도시, 향락의 도시가 그 사회가 완전히 그냥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이와 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15세기 이탈리아의 종교개혁가인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은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한 사람인데요. 그가 불같은 이 메시지를 토하게 되자 피렌체 시내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피렌체 시에 있는 모든 춘화, 음란 그림, 이것들이 다 불태워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각성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것들을 다 가져다가 불태워버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력이 있어서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특별히 음란의 그런 영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이런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죠. 23절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에베소 도시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이라고 하는 것은 요란스럽게 되고 사람들이 막 요동하고 동요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복음이 임하면 소동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3절의 말씀 보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로드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을 했죠. 구세주의 탄생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영접받는 것이 아니고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런 소동이 일어났었죠. 사도행전 17장 5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로 인하여서 소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믿고 따르는 자도 있지만 또 바울을 향해서 핍박하며 박해하면서 그래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13절 말씀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서 이제 사람들이 참 은혜롭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이 또 이곳을 소동케 만들어서 바울로 하여금 또 그곳에 있지 못하게끔 그런 소동을 피우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 가정에 있다가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집이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항상 이런 소동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에서는 어떤 소동이 일어났는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달의 여신인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데미라는 여신은 건강과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여겨지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이 있는 신전이 얼마나 의리아리하고 얼마나 규모가 큰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질 정도죠. 자, 어쨌든 이 아데미 여신이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적은 믿기 때문에 그 여신상을 아주 축소시킨 그 자그마한 모형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제 파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집에다가 모셔놓고 또는 마치 부적처럼 이걸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그러면은 뭔가 행운이 따르고 뭐 애군이 물러가고 그런 식의 미신을 가지고서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은 에베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우스의 딸로서 에베소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상을 다 만들어 놓고 해마다 5월달이 되면 아데미 축제를 벌여서 뭐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온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게 되죠. 그러면 그때 이 아데미 여신상 그 작은 신상을 팔고 기념품을 팔고 그야말로 에베소라는 곳이 또 경제적인 어떤 특수 효과를 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으로 인하여서 돈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상을 만드는 업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업자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이것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지만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는 뭐 돈만 벌면 되니까 그냥 막 이렇게 찍어내고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헛된 우상을 버리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상이 안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업자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마 조합장쯤 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우상업자들을 불러 모은 거죠. 직공들을 또 영업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일장 훈시를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흥분시키고 그들을 이제 그들의 마음을 막 부추기는 것, 또 선동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우상을 만드는 이 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잘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업이 천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상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온 천하가 위하고 있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한다.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라는 그런 이름을 통해서 지역 감정도 조장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무력 시위, 집단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켜서 또는 불안을 조장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가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단의 괴수들이죠. 불안을 조장해서, 어떤 경우에는 또 분노를 조장해서 자기 이익을 취해요. 결국 보면은 다 돈이 그 사람에게로 다 흘러들어가는 그런 점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은 무엇이 정의냐, 옳고 그르냐, 이것보다 자기 이익에 민감하고 거기에 예민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이익에 문제가 된다면 반대. 아무리 그것이 국가정책으로 옳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에 무슨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머리띠에 싸매고 가서 반대. 이익을 쫓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데메드리온 바로 그런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 이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굉장히 선동을 했겠죠. 자, 그러자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아마도 바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분노가 가득해서, 그래서 몰려서 소리치기를 시작했겠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 그것도 아닙니다. 항상 에베소라는 걸 붙이죠. 이 아데미 신상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 에베소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걸 이렇게 잘 갖다 붙여가지고 지역 감정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붙잡고자 하는데 바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가요와 아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이제 달려 들어가는데, 에베소 지역에는 야외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아마 한 2만 5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큰 원형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곳으로 집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도망가자,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목숨을 걸고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자기 동역자들이 자칫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30절에 31절의 말씀, 제자들이 적극 말리고 또 친구인 관원들이 또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강권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 흥분한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울의 생명이 어떻게 위험에 처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만류하고 막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32절 34절의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들이 서로 막 외치는데 그 얘기하는 것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 어떤 사람은 저 말. 모인 무리가 모이긴 모였지만 분란하여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왜 모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군중 심리의 실상입니다. 모인다 그러니까 같이 모인 것입니다. 나도 그냥 모르는 그런 걸 막 떠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동요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자 이때에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 일에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좀 해명하기 위해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에 내세워서 좀 말하게 하려고 했더니만은 에베소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도 같은 한 통속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냥 그 구호만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호를 계속 외치게 되면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상실하고 감정에 동요돼서 무조건 거기에 같이 휩쓸리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떠들썩하게 만들고 도시를 소유케 만든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복음을 전해서 이런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우상 숭배가 깨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한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아니 그러면 복음을 좀 전하지 말고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유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좀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닥치게 될 어떤 핍박을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좀 다음에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유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꽃길만 가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어지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대에 부딪힐 수가 있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조용히 있던 우리 집안이 확 분란이 생길 수가 있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갈등이 생기고, 내가 그러면 교회를 안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도 또 다음에 믿지 하게 되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 믿는 가운데 이러한 부딪히는 일도 저항도 있을 수가 있고 핍박도 받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만 보도록 만듭니다. 그로 인하여 겪게 되는 어떤 갈등이나 불편함, 그것만 클로즈업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때로는 부딪힘도 있지만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러한 소요가 있지요. 갈등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다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써 어떤 부딪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에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좀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믿지 않았던 우리 가정이 다 믿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복이 되게끔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베소 지역에 누군가를 통하여 놀라운 손길로 도우시게 되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보면 한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그 지역의 행정 관리, 아마도 시의회 의장쯤 되는 사람이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 혹은 총독을 보좌하는 관리가 아닌가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서기장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서 무리를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진정시키는데 그가 하는 말들은 너무나 조리 있게 차분하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 먼저 말하죠. 에베소 사람들이요,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신전이 있어서 에베소 사람들이 그 신전지기가 된 거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왜 경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아 온 사람들,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러한 사람들,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거죠. 자, 이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이 아데미라는 여신상을 향하여서 폄하하고 그걸 비방하는 무슨 말을 했느냐? 아니거든요. 다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것만을 얘기했을 뿐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그 얘기만 했을 뿐인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 둘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에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굳이 저 불상을 다 깨뜨려 버려야 된다, 뭐 그냥 불교를 무슨 뭐 절간을 다 폭파시켜야 된다, 뭐 그냥 뭐 이슬람 저 테러 분자들 없애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비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운 방법이 아니죠. 왜 그걸 건드립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괜히 그런 걸 통해서 남을 비방하고 다른 종교에 폄하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로 오고 예수 믿고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비방하고 그런 거친 말들을 하게 되면 그건 뭐냐면 싸우자는 말밖에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것이 싸우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일부에서 좀 그러한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도할 때에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받는 삶이 됩니다. 복음만 우리가 전하면 되는 거죠. 자,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조리 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어떻느냐? 이 사람들이 무슨 물건 훔쳤느냐? 아데미 여신을 비방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고발할 일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재판하는 총독들도 있기 때문에 정식 절차를 밟아서 재판을 요구해라. 그러면 민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타당한 말입니까? 무조건 떼거지로 와서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 것, 이게 지금 능사가 아니고 정식 재판을 해서 법적인 절차대로 하면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40절, 41절에 아주 쐐기를 박는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 까닭도 없이 이런 소요를 사태를 일으키는 것은 불법 집회다. 이 불법 집회는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그곳에 있는 군중들이 어땠겠습니까? 쑥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밀물처럼 몰려왔던 그 사람들이 썰물처럼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 말을 하자 그 모임이 흩어지게 돼버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덩달아서 흥분해 있었던 이 군중들이 서기장의 이 말을 듣고 순식간에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저항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법 집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죠. 필요하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대적자들이 아무리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그들이 바울 사도를 없애보고자 어떤 시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관리들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서기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집회를 해산시키시고, 아무리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사역을 하면서 굉장한 비전을 하나 품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아시아, 소아시아의 로마라는 말을 듣니 에베소 지역에 와서 제자 양육을 하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바울 사도는 아마도 그 마음속에 큰 그런 어떤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로마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로마를 통하여 세계 복음의 길이 열려질 수가 있다. 사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은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라고 하는 지금의 스페인, 당시로서는 바울이 생각할 때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가기 위함이었는데요. 어쨌든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보게 되었을 때 로마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면서 로마도 가겠다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죠.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바울이 왔을 때 결박이 되어서 지금 이제 붙잡힌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도록 담대하도록 말을 하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 전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하나님 말씀 증언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로마에 대한 비전을 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로마로 인도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로마에 대한 하나님께 성취시켜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을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로마에 대한 그 비전을 성취시켜주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외부적으로는 바울을 죽이겠다, 없애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되는 아주 이런 또 힘든 그런 형편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 본문을 볼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어떤 결과가 있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음모를 다 드러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물거품처럼 수포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로마 군사들에서 바울을 철통같이 경비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야말로 죄수의 몸이지만 VIP 대접을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되지요. 아무리 40명이 아니라 400명의 사람이 바울을 없애겠다고 악한 꾀를 꾸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지켜주십니까? 바울에게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사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고 할 때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며 함성을 높이지만 서기장 한 사람이 그 한마디를 하니까, 물론 한마디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차분히 말을 하게 되니까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다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소요가 진정이 되고 군중들은 흩어지고, 이 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수천만의 사람들이 함성을 높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잠재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했던 그걸 배경으로 쓴 시라고 이제 알려졌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들이 와서 함성을 쏟아냈죠. 거기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은 랍세게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런 문서 편지를 전달을 하면서 협박을 하죠.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모든 그런 나라들 무너진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게 됐을 때 유다 왕국이 흔들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막 그냥 두려워 떨림으로 불안하게 됐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소리 한번 딱 바라시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일하시니까 그 땅이 녹아버렸다라고 했습니다. 18만 5천의 그 군사들, 그 적군들이 한순간 그 새벽녘에 다 송장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떠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한마디 하시면 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도우셨을 뿐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도왔습니까? 정말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서기장과 같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도울 때가 종종 있지요.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우리 이일철 원장님의 간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한 번은 다급하게 5천만 원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아무리 방법을 생각해도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며칠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연세 드신 한 권사님이 아내를 불러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처음 보는 권사님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돈이 필요하냐고. 아내가 깜짝 놀란 것이죠.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아니 어떻게 기도하는 걸 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필요하다고 말을 했죠. 근데 이 권사님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김포 쪽에 땅이 하나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5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갚으면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때 그렇게 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의 말이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도와야 된다. 난 돈이 없는데요. 김포에 땅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권사님도 참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도왔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이일천 장로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깊이 체험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더욱더 이제 강건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왜 도우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도우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심, 그리고 위기 때 우리를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도움을 받았을 때 또한 내가 남에게 도움을 베푸는 자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는 책 중에 요즘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I will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한 것인데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욕구 불만이 가득한 그런 헤더라고 하는 성도가 나옵니다. 너무 힘들게 그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메건이라고 하는 한 성도가 그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모습이 내가 원합니다. 마치 서두에 말씀드린 고향의 신자, 내가 원합니다. 오직 나에게만 집중되는, 난 이거 원하고 저거 원하고 그냥 내가 원합니다만 했던 모습에서 제가 하겠습니다로 한번 바꿔보라 라고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의 말씀인데 아무 일이든지 허영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남을 더 나은 자로 여기고 그리고 내 일도 물론 돌보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줄 수 있도록 그러므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 내 신앙생활이 오직 나의 요구, 나의 욕구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남은 전혀 관심 두지 않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시각이 바뀌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양이 성도와 같은 나 중심적인 탐욕적인 나만 복받으면 돼라는 그런 좀 어린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탈피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는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성도로 우리가 성숙되고 또 자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하지만 이익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익에 매달려 사는 자가 아니고 사명에 매달려 사는 자, 이익에 붙들려 사는 자가 아니고 뭐 조그마한 이익이 된다 그러면 이게 뭐 옳고 그른지 따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쫓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인가 보고 사명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어서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